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미스터 치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미스터 치즈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다든지 3일에 장사되었다. 그의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사촌형이 있어 어린 아기 30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가볼야이라고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본에 장사되었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나경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의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블라드의 족속에 담겨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수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그 곳에서 구원하였거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행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여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가 하루에서 당신들을 제하여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아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아비멜렉의 소노리를 누가 먼저 나가서 전설성과 싸움을 시작하며 그 아이들과 모든 집중에 너희가 되기를 하니라.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이번 동안 오랜만에 얼굴 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얼굴 보면서 있잖아요. 유튜브도 우리가 보지만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잘 지냈냐고 손 한번 들어주시고 뒤에 저기 계신 우리 손 들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얼굴 봐야지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이렇게 친밀감도 생기니까 우리가 더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인물에 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일을 펼쳤는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성공했는가, 여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특히 순종했는가를 보시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이다
때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래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사사가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 11월 28일인데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달이 되고, 또 12월 달도 어떻게 총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금방 가는지, 또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내가 한 살 먹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30 대신 34살 있죠? 자기가 30 넘었어요? 이제 30, 29, 다 30 넘었어요 여기? 31, 32, 내년 32대. 32, 33, 손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자, 아무튼 저도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목사님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한 40, 이렇게 제가 40살 넘었어요. 43, 42, 43이거든요. 42인가 3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제 20대에는 내가 28이다, 29이다, 30이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이를 세는데, 30대 넘어가서 30대 후반까지는 중반까지는 나이를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넘어가면 나이가 안 세는 것 같아요. 40이 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안 세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2021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점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또 나의 삶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달려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도에도 시작해서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들이 얼마만큼 더 자라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깨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게 멀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환경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라면, 나의 시간, 나의 환경,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주임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일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된 삶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삶이 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좀 더 형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아니면 구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도원, 여러분 사사는 다 알고 있죠? 생각나는 사사 있어요? 삼손. 예. 대표적인 어벤져스처럼 힘이 막 써요. 삼손.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이 사사 하나님께 세우시고, 또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소사사,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 앞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적으로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사사, 작은 사사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돌라라는 소사사, 그리고 야엘이라는 그 소사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이 돌라라는 사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일이라는 것은 금강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이 사사가 거주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라라는 그 사사를 보면 아주 두 절로 딱 요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돌라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향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라가 어떤 대적과 아니면 어떤 민족과 싸웠는지 그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사사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24년간 다스렸다, 돌라가 고향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돌라에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가 또 등장하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입니다. 여러분 돌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23년간 또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뭔가 대단한 일들, 아주 큰 일들,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도 길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명칭했던 돌라와는 다르게 이 야일이라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도무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30명의 아들들과 또 30성읍을 다스렸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인도 여러 명을 두었기 때문에 30명이라는 그런 자녀를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왕이 누릴 법한 부, 명예,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왕처럼 다스리고 왕처럼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냥 한 인물인데, 그 사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야일이라는 그런 인물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부를 되물림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을 30명에게 성읍을 나눠줌을 통해 그 하나의 성읍들을 30성읍이니까 30명의 아들이잖아요. 하나씩 맡아서 왕처럼 살아라, 왕처럼 군림해라고, 왕처럼 너희도 섬기는 성김을 만든 라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왕의 그런
모습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일이라는 족속이 다스리던 그 성읍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성읍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본 야일이라는 이 명칭은 야일의 천막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일이 다스리는 지역, 야일이 거주하는 지역, 야일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천막촌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야일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불리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사의 모습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아무런 영향력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지냈다가 죽은 사사 골라의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권세, 명예, 부를 탐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대물림한 이 야일의 이야기가 기록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의 인도에 대한 지도자 또한 영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이러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이러면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사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사하면 12사사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온니. 나중에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온니, 그리고 에훗, 삼갈, 두부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 강한 용사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사,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단, 입산, 엘롬, 압돈, 삼손, 이렇게 12사사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12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번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몇 번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2번. 그리고 그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성경 통독 보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원으로 돼서 나선 형처럼 이렇게 쭉쭉쭉 계속 돌아가는 형태의 그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타락해서 떨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다시 믿음이 올랐다가 다시 평화로우니까 다시 또 믿음이 떨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12번이나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 장소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편 1편에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편 그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넘어가면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내가 받아 먹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숨겼더라,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했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오는 소견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2명의 사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 사사 시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또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시는데 18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했지, 우상 숨겼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 손에 아니면 암몬 자손의 손에 맡기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너희를 구원한 이가 누구이냐, 너희를 건진 이가 누구이냐, 너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이냐, 구원자가 누구이냐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지금 재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암몬 자손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는 있었던 그 평안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40년 동안 때로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니면 월요일이 되면 화요일이 되면 어때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무슨 말을 들었냐는 듯이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20년 동안, 24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멍청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냐, 범죄하냐, 죄를 짓냐 라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할 처지가 못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너희도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회복하도록,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 중에 그 바알이라는 신, 그 아세라라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범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지도자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계속해서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가롯 신들,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불순종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서 이제는 아랍 사람, 시돈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까지 섬기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까지 지금 섬기고 모든 신들을 다 섭렵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동쪽에 있는 암몬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시고 압제하시는데 18년 동안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똑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의 압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 내가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시는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13절과 여기 14절 말씀, 여기 성경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부르짖지 내가 너희 소리 지금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신들, 바알이든 아세라든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든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든 암몬 신들이든 모압 신들이든 너희가 좋을 대로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한번 섬겨봐. 그리고 그 신들을 향해 부르짖어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형통한 삶을 달라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한번 구해봐라. 그것이 구해지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제가 번뜩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850대 1의 대결을 한 엘리야의 그 갈멜산 그 영적인 전투, 불을 내리는 그 전투의 장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명,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떻게 850명과 한 명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나? 당연히 많은 수가 이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직 참신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엘리야가 지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에 바뀌어서 멍 때리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기도를 지금 듣기 위해서 뭔가 성전이나 아니면 그 제단에 딱 머물러서 그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제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길거리를 막 헤매고 있고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있는지, 너희는 더 큰 소리로 너희가 믿는 신들을 깨워라 라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그들의 신들, 믿는 신들을 한번 깨워서 불을 내려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도 않고 죽은 신,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 그 신들을 너희 한번 불러봐, 부르짖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봤자 아무런 그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단에 불을 하나님께 내리셔서 모든 제단을 불태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번 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힘들 때마다, 너희가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것을 자꾸 반복하느냐. 왜 믿음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러한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반복적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어쩌면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꼬리를 내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전에는 말로만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민들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해 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또 세워나가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반복이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요? 12번. 12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이후에도 7번 더 하나님 앞에 반복을 하고 더 이후에 사사시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다며, 이제는 알았다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의도적인 우리의 불순종, 의도적인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우리 미수가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회가 더 뜨겁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찬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가 잠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면서 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여기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스바 우리 공동체가 오늘 총회하는데 사실은 인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우리가 임원들과 따로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임원을 다시 한번 뽑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2022년도에는 아니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시 또 한번 속아줄게. 그래, 다시 한번 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줄게 하고 한 번 더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 아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불순종할 것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건 뻔히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그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줄게. 또 그렇게 살아갈 거 알아요. 아버지, 제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게요. 내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내가 다시는 정말 내가 불순종하지 않을게.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알잖아요. 저도 자녀가 된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 알았어 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 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먹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스바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다짐할 때마다 한 번 더 속아주신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그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유서 시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한 번 더 속아주시고 한 번 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그러한 징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삶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사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이제 우리가 잠깐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결단하는 그 믿음을 정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면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터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스바에 나오신 모든 환영합니다. 이스바에서 원래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이제 밴드로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정식으로 했는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 주소 들어가셔서 가입하셔서 혹시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밴드로 보시길 바랍니다. 응대해주세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바 공동체와 목사님과 임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